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태도를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태도를 다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그 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 이 태도는 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잠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잠언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시작. 의인의 길이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예, 잠언서 4장에 보면은 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 죄인의 길, 지혜의 길, 악인의 길, 이 길이 좀 다릅니다. 여기 그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밟아서 만들어진 좁은 길이라고는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아니하라는 그 길을 한두 명이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죠.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이지만은 오솔길을 따라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길,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그런데 그 악인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인의 길은 그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평탄한 길, 넓고 큰 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평탄하고 그리고 넓은 대로로 막 싱싱 달려가는 인생을 살죠. 거칠 것 없이 달려가죠. 그러나 의의 길은 좁고 오솔길과 같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 앞서 믿음의 선배가 그 길을 밟아서 길을 만들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다라고 했는데 4장 18절을 다시 떠올려 주시면은 의인의 길은 뭐와 같다 했습니까? 돋는 햇살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돋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침에 딱 갔는데 갑자기 해가 훅 떠서 중천에 있는 게 아니죠. 여명이 서서히 오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해가 뜨냐 뭐 이런 부분이 계실 텐데 서서히 돋는 햇살과 같아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크게 빛나고 그 다음에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이다. 이게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에 여명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발자취가 후배들에게 첩경이 되고 좁은 길을 가는 돋는 햇살처럼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어서 또 다른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책기가 좀 있어가지고 세기를 못 나왔습니다. 라임 쓴 건데 책기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고요.
이게 채기가 있으니까 뭔가를 이게 잘못 먹었는지 이제 속이 부대끼니까 뭐 세균이 들어왔든지 한 이틀 동안 좀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약을 먹어서 다 나쁜 거 몰아내고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죽도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건강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마치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있는데 두 단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체념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가 무관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잠깐 그 쇼츠라는 영상, 요즘에 그 짤로 나오는 영상들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근데 그 두 단어가 너무 우리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면서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관심의 반대가 뭘까요? 예? 무관심의 반대. 관심이겠죠, 뭐. 무자를 빼면 관심인데. 사실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게 사랑인 거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고 배려가 있는 것을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의 반대는 사랑이에요.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은데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사랑이 넘쳐야 생기가 있고 활발한데 사랑이 없으면 그냥 무관심한 채로 저 사람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귀찮아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 병에 걸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천연과 무관심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나사로의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인데 그 1절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베단이라고 하는 건 한 5리쯤 되니까 뭐 적게는 2km, 멀게는 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여기 요한이 여기 이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그 시제, 그 헬라어 시제가 있는데 미알료 시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알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속 주님이 사랑함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죠. 사랑할 신사가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탐탁치가 않아요. 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셨어요? 여기 사랑하신다는 단어도 미알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랑이 그냥 끊임없이 솟아나는 형제 자매였다는 얘기죠.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오라고 해도 가지 않으셨어요. 지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왔을까요? 체념이 온 겁니다. 속이 부대끼는 거예요. 사랑한다며 사람 빨리 와서 고쳐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었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뭐 했어요? 안 나간 거예요. 예수님 오셔도 지금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이틀만 빨리 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오셔서 내가 얘기하고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신 예수님이 원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마음속에 체념이 있어서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 오신데도 버선발로 뛰어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보이죠? 체념함이.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는 대놓고 얘기하는 성질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그때 요구한 대로 주님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죽었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32절로 내려가시되면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주님께 되질문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나 삶의 헤게모니, 삶의 타이밍이 나에게 있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살릴 권세, 죽일 권세가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착각이기 때문에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주께서 내가 그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내 소원이 그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했을 텐데 뭐 이런 기도 있잖아요. 주여, 내 지금 꼬인 이유가 왜 내가 그때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주셨으라고 하는 삶의 헤게모니, 삶의 주권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지나다 보니까 남자들의 세계가 이게 주먹 세계가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치고받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초등학교 때 1바, 2바, 3바 누군지 다 압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에서 1등, 2등, 3등 쟤네들은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불문율처럼.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우리 시대 때는 한 70명 막 살고 그랬으니까 애들이 막 밥 먹고 싸우고 막 다 당연한 거예요. 그때는. 싸우는 꼬라지를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그래도 좀 착해 보이지 않아요? 내 성품을 좀 바꿔주세요. 쟤들에게. 그러면 싸우지 않을 텐데 교실이. 막 이런 그런 착각의 기도를 드렸죠.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 저렇게 해주시면 세상이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착각이에요. 그 반에 있는 사람이 대다수 나와 같은 성품과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악한 거예요. 내 생각과 방식대로 이뤄달라고 하는 대로 안 되면 체념하고 그것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40세쯤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막 교육도 받고 혈기도 왕성하고 이제는 리더자로 설 그 나이에 한 사건 때문에 쫓기듯이 미디안 강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80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때껏 뭐 하시고 뭐 하다가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지금 저의 상태가 보이세요? 제 나이가 지금 80세요. 근데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나이가 어때서? 모세가 그런 거야. 지금 내가 이 나이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80에 지금 지팡이 들 힘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모세에게 답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자다.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타이밍을 전하고 너의 인생도 나의 손에 있고, 네가 미디안의 광야에서 홀로 살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너의 상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래 네 나이가 어때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고, 이제 너가 모든 힘이 빠지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너를 붙들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제 광야를 출발하는 건 네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갈 것이니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게 모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요. 자꾸 자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신앙이라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이게 연대계적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계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포인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부르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 응답하셔야 돼요. 응답하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냇가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 카이로스의 은혜를 경험하면 한번 점프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아멘해서 순종하여, 마치 모세처럼. 그래서 카이로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점프업하는 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프업을 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먼저 못을 박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꾸 주께서 오셨어야 되고, 빨리 오셨어야 되고, 내 기도 들으셨어야 되고, 자꾸 이게 안달이 나는 것이니까, 안 되니까 체념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체념은 죽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무게가 삶을 짓누를 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어요. 왜 하필 이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는지, 왜 하필 이때에 이런 관계가 무너졌는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하염없이 때로는 절망하고 죽을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카이로스로 말씀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잔다. 죽음은 자는 거야. 반드시 깬다. 죽음은 잠시 잠깐 이별이지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 잠시 자는 거지만 다시 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쫄아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이들 많이 드셨네요. 점점 늙어갈 겁니다. 어떠세요? 나이 드니까 뭐 마냥 기쁘세요? 아니죠.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묵상이 돼요. 나도 모르게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서면 창피한 모습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죽음이 우리에게 자꾸 짓누르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나이 들에 따라. 자, 그런데 죽음을 믿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읽는 책 중에 이어령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평소에 글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책을 내는데도 아마 수십 권의 책을 더 낼 것 같아요. 그분이 신앙을 받았던 그 동기가 뭡니까? 그의 딸이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를 안 하고 죽음을 그냥 맞닥뜨리는 대로 그냥 맞짱 뜹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현대의 의학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요. 암이 걸렸으면 당연히 치료 안 받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는 것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을 얻은 동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의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에서 그 베리타스라는 포럼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죽음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신앙을 갖고 있는 이어령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화면에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죽음이 가장 부각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하는데 기독교만 죽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늘을 통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그늘을 통해 삶이라는 강력한 생명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으로만 아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신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딸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믿음, 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첩경, 좁은 길, 의인의 길을 따라 그의 아버지가 다시 믿음을 얻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복되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체념으로 인생을 안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이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틀 뒤에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33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옆에서 보고요, 아마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냥 관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36절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옆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신 거예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아니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라고 제정신 차리고 막 말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울면서 무덤에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장례를 집도하면은 때로 이성을 챙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그 울음을 참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죽음 앞에서 물론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당연하지만은 그 유가족들이 겪어야 할 그 무게와 한숨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울음을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그냥 주님 우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깊은 아픔, 상처, 때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는 깊은 그 삶의 고뇌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거나 그냥 냉철하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주님과 의의 길, 좁은 길 묵묵히 따라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눈물이 나는 거죠. 사랑을 해야 그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의 솔루션을, 해결책을 주게 되는 거죠. 사랑은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한 주간 주었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 명령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39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노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여기 제가 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잠깐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수식구를 함께 넣는 합장묘인데 그 수식구가 들어가는 저곳에 이제 굴러가는 돌을 막아가지고 이제 넣고 닫고 뭐 하는데 지금 이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막혀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잖아요. 일단 볼 때는 갸녀린 여인 둘이 저걸 옮기기가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여요. 그 왜 굳이 돌을 옮기라 하셨을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요즘에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요즘에 디지털 차량별로 원격 다 조정되잖아요, 그죠? 원격으로 띡띡 뭐 다 그냥 집에서도 엔진 다 켜고 하는데 주님이 그 정도 능력 없을까요? 와이파이 그때 딱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하면은 돌이 그냥 뭐 하면 그냥 굴러갈 거고 하면 다칠 거고.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거기 동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더지 같은 동물들, 사막 여우들. 야, 와, 저거 좀 굴려. 그러면 지네들이 와서 막 그 애니메이션처럼 막 돌을 굴리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별로 재미없어요? 주님 명령을 천둥번개 한번 때려가지고 그냥 아이 그냥 돌무더기 그냥 날려버리면 어떨까요? 그냥 그게 속 시원할 것 같아 나는 그냥. 근데 계속 묵상을 해요. 왜 그 여인들에게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여인들에겐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주님 벌써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당신은 하려고 합니까? 이게 도대체가 막 혼란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뇌과학이나 이제 심리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유튜브나 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요, 심리학자요, 또 나중에 신학까지 공부했더라고요. 그 엘렌 와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엘렌 와츠가 우리에게 심리학적으로 이제 뭐를 하나 권유하냐면은 여러분들이 75년 동안은 산다고 삶을 전제를 하고 매일 잠을 주무실 때 꿈을 꾸신다고 할 때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먹고 싶은 것들 뭐 이런 거를 매번 꿈마다 이 75년 동안 계속 그 꿈을 통해서 꿈에서 즐긴다고 생각해 보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 뭐 꾸고 싶으세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설거지를 해줄 수 있는 누가 옆에 딱 누가 있고 저녁마다 누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 먹고 그냥 설거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발 뻗고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그거 하지 않겠어요? 동감. 남자들은 아마 그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 람보르기니나 뭐 이런 스포츠카 딱 끌고 해변을 딱 이렇게 넥타이 날리면서 막 이렇게 머리 확 휘날리면서 막 해변을 막 하고 싶지 않겠어요?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해외여행을 매일 꿈나라에서 막 뭐 스페인 갔다 이탈리아 갔다가 뭐 독일 갔다 막 안 하겠어요? 그만할게 그럼. 근데 이 심리학자의 이 지적이 뭐냐면은 그것을 1년, 2년, 3년을 해도 끊임없이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핍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글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결국 여러분은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확실성이 뭐예요? 내가 얘기하고 생각한 대로 막 이루어지는 세상이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란 얘기예요.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게 뭐죠? 때로는 결핍이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결핍과 고통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들을 거부하고 때로는 결핍과 고통이 인생에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임을 알 것이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고통이라 쾌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마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청소년들 위해서 자녀에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마약 청정국에서 벗어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마약이 왜 위험하냐면은 마약을 처음에 별거 아니라고 건드리면 이 마약이 그 처음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성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약 중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쾌락의 끝판왕 아닙니까? 인간이 주는 쾌락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집시다. 주님께서 돌 무덤을 본인이 하거나 동물들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삽시간에 가루를 내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기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는 것을 보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신앙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때로는 이성이 상식적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음성 듣고 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 고통과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감을 누릴 것이니라.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함, 고정관념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평범하고 고정관념으로 그냥 루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연대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점프업을 해야 될 때 창의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성경학교 수련을 준비하면서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들의 고정관념과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서 수련회 가서 하나님 앞에 이리 뒹굴고 저리 딛고 사랑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자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때 아이들이 창의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와 힘을 써야 합니다. 돌을 옮기라고 하는 거 교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힘을 써서 돌을 옮기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숙제를 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돌을 옮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돌을 옮기면 좋겠습니까? 각양각색의 돌을 옮기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냥 나 혼자 살아갈 때 하염없이 편한 것 같은데 안 그렇죠. 공동체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것이 돌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어떤 사람과는 갈등이 있어서 배기배기 꼴배기인데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하시니까 용서의 손을 내미는 것이 돌을 옮기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차마 떨어지지 않냐는 사랑한다, 용서한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 내가 미안했다. 이 한마디가 돌을 옮기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양심을 찌를 때 결단하고 돌을 옮기는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4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41절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을 옮기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돌을 옮기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불씨를 일으켜 주시 누가 합니까?
그냥 내 인생이 평범하게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점법의 신앙, 한 주간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까 우리 44절 함께 선포하고 제가 설교를 마감합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1차적으로는 나사로의 이 죽음을 살리신 것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본인을 직접 말씀하시는 1차적 증거요. 2차적 증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죽음 앞에서의 체념, 무기력, 무관심 혹은 수많은 죄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 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결박되고 묶인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죽은 자가 살아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체념과 무관심과 무기력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자유를 얻어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듯이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기폭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보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믿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체념과 무관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지 않아요? 지혜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붙들고 하염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절망과 한숨 속에 함께 울으시는 주님 붙들고 아버지요, 의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 그 길 따라 영광스러운 그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수많은 장애와 체념과 무기력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기도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 조금 소리를 높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